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왜 사느냐? 시편 118편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일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영혼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역사인데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복음을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 없고,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안 받는 그 역사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큰 은혜를 전할 마음도 없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을 거예요. 자, 우리는 구원받았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갈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나 같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까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위반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세상 많은 사람들, 하루가 천년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 이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은혜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삶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육신은 실제로 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수단이고 목적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합니다. 세상의 최고 권력자가 자기 권력으로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최고 머리 좋은 사람, 과학자들, 로켓을 만들어서 달에도 쏘아 올리고 화성에도 쏘아 올리지만은 그 과학의 힘으로 한 사람을 천국 보낼 수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또 무슨 병이든지 고치는 의사가 없지만 그런 의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영혼 한 사람을 영혼을 고칠 수 있습니까? 물론 못 고칩니다. 세상 제일 큰 부자가 그 자기 재산으로 한 사람 영혼을 살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도 없고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도 없고 등한히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그 듣고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는데 어찌 그것을 아니할 수 있느냐고요. 옆에 근무 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호의호식하면서
그 사람은 조금 더 도와주지 않는다면 죄가 안 되겠습니까? 예?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신앙적으로 만족하다 그러고 천국할 소망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게 죄가 안 되겠습니까?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죄지만은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예.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에 말씀했잖아요.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을 세웠다. 너희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만일 악인이 내게 깨우치지 않아서 죄 가운데 죽으면 그 피값을 네게 차더리라.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깨우치되 그가 듣지 않고 죄 가운데 죽으면 그는 죄 가운데 죽으려니와 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 우리 복음을 전하면은 믿고 안 믿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고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전하라 그랬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네. 자, 우리가 항상 전도하는 일에 항상 긴장하고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 수양회 때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수양회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느냐 하면은 전국에 있는 또 세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그걸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희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양회를 통해서 가장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이 너무나 확실한 걸 우리가 압니다. 구원받고 나면 그 간증하는 걸 들으면요 너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희생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시편 126편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랬잖아요. 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느냐? 이 복음의 씨앗은 눈물과 땀과 피까지 흘리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과일나무를 하나 심어놓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정성을 들여야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지 않으면은 복음의 결실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수고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배웠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죽음에 넘겨온다는 건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의 밀처럼 죽어서 많은 열매 맺은 것처럼 우리도 또 하나님의 밀처럼 죽어야만 됩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을 자격도 없어요. 생명 없는 것은 생명은 죽었는데 뭘 또 죽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영혼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우리가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온다. 희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전해집니다. 자, 이번 수양회 때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아주 설레입니다. 이번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얼마나 합심하고 협력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역사를 우리가 가로막고 제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어김없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